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믿음으로 내놓고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상처난 영혼에는 하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한이 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교독문은 제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한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사순절 기한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저희들은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기도 했고 성령님의 음성과 양심의 속담에도 애써 무시한 채 내 고집대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내며 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무심하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정작 힘들고 괴로운 일 앞에서는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건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가사의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을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인가 했는데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수경칩도 지나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꽃피고 새우는 완전 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주님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 중에 있게 아니하시고 구별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의 모습은 코로나19 핑계로 움츠리고 주저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하였지만 수십 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지만 그래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제단에 세움을 받았지만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먼저 지적하였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용서, 베품, 아량, 포용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구호로 기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행하게 하옵소서. 긴 시간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였으니 박멸되겠지요. 인간의 방법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옵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 교회에 세우신 각부 부장님들에게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기도를 가지고 교회 곳곳을 두루 살피고 협력할 때 물 흐르듯이 교회 일이 평화롭게 하시고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 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모든 질병을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주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한 찬양대의 특송을 기쁘게 흠양하시옵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이 시간 출석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연로하신 원로 은퇴 장로님과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강건케 지켜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용서와 배려,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부족한 죄인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두운 방에 비친 햇살처럼 그가 왔을 때 나는 돌아서서 나의 몸을 숨기고 싶었네. 누구일까 그토록 온유하고 강한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그토록 온유하고 강한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노래 울리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내게 무얼 원할까?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직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신앙 수련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금년 부활절은 4월 4일이고 사순절은 그 전날인 4월 3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게 볼 때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아무래도 사순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성탄으로부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모든 과정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해서 30년 동안 사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신 것입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사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 즉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그 첫 행보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때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100% 완전하게 확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대뜸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강권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끝까지 단호하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은 하는 수 없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두루 감당하는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분명하게 메시아라는 증표가 3가지나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장엄한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대해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마구간에서 강보 즉 포도기에 쌓여 구유 먹이통에 누워 있는 아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며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며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겸손히 세례 요한 앞에 고개 숙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처럼 닮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세례를 통해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도록 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요단강 세례의 이런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메시아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하자 사람들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로 꿈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일약 유명인사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호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공생애가 2년쯤 경과한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은 아마 헤르몬 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신기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배경도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냐 하는 겁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여기서 엿새 후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엿새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도 유독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함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장 적극적이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항변한다는 말은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의하다 못해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라도 되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당연히 한 자리씩 할 것이고 이런저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엉뚱하게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는다니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은 방해거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변화산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딴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함으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광 없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헛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한심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신앙의 진수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천국 영광의 예고편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이미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막연해했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천국의 중심인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너무나 신기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옷이 휘어졌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속으로부터 발산되어 옷까지 변화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갑자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마치 요단강 세례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신 후 아마 제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모시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말이 안 돼. 이것은 뭔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확증시켜 주셨고 동시에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대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실로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의 부활입니다. 승천입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런 파노라마가 준비되어 있기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요 영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구약 대표인물로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면 그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내가 왜 십자를 지는 줄 아느냐?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거야.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으면 이런 영광을 누린단 말이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데가 많고 좋은 곳이 많다고 하지만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변화상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천국 영광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별 수 없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이상입니다. 어떤 말로 표현해도 그 이상입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정도로 상상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본향입니다. 더 나아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사실에 대한 실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에 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한마디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리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저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래오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610장의 작사자 가브리엘의 노래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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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무쪼록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당연히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은 곧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총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지만 달게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것을 사모하기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모두 이기적이고 육신적입니다. 그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당시 십자가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내에 감사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의를 위한 고난을 자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안위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류에 휩쓸려 신앙생활을 대충 변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설탕이 부족해서 사카린을 먹었습니다. 사카린은 인공감미료인데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 제한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실도 몰랐고 없어서 못 먹던 시대라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설탕도 먹어보고 꿀도 먹어보니까 더 이상 사카린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계속해서 사카린을 먹으며 입맛을 다시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인지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고 입맛을 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너무 빠지면 곤란합니다. 세상에 살되 천국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 말씀을 지키느라 손해볼 것 같습니까? 손해보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해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은 안 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의를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무척 힘들지만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것은 사명을 위한 고난을 자청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느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라 수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만 합니다. 축복만 구하는 신앙은 사절입니다. 영광만 구하는 신앙도 사절입니다. 십자가 믿는 신앙이 중요하지만 십자가 지는 신앙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왜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영광이 따라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18절에서 생각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이고 영어성에는 컨시더로 번역되어 있는데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말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위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육신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자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의의 전차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주인공은 에릭 리들입니다.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로 나중에는 선교사가 됩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당시 주일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해서 영국민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지만 다른 날 출전해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서 일약 영웅이 됩니다. 그때 그는 세상 인심이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로 보장된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수용소에 억류되자 그곳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나기 전 수용소에서 뇌종양을 얻어 인생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빛났고 찬양하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유해를 감옥 옆에 묻어줬는데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세상이 인정하는 영웅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웅이 진짜 영웅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두 다 선교사나 순교자와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원칙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난은 싫고 영광은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 후의 영광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 그것은 허구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고 고난 후의 영광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고난 후에 영광을 청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천국에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해서 질병으로 중환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한 부분들을 보수하여 주시며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며 중한 질환에서도 속히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태중에 있는 심령, 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합력에서 설리며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생과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전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호전되지 않고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건석들 하는 일 가운데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셔서 잘 이 시기를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또 출장 중이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석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